신약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을 펴보세요. 영상이 있으면 좋겠으나 한 번씩 이럴 때 한번 찾아보십시다. 일부러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찾아보셔야 돼요.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까지. 자, 디모데후서 4장 1절 5절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희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오늘은 아홉째의 샘물, 전도의 샘물에 대한 복음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막을 방황하다 지쳐서 이 오아시스 엘림에 들어오게 되면 구원의 물을 먹고 나서 그 모든 기갈이 다 해갈이 되는 것입니다. 갈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야, 여기는 정말 사막처럼 목마르지 않구나. 그런 갈증을 사라지고 거기에 죄사함의 물에 가서 예수의 피로 뒤집어 씌우면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더러운 질병이 사라지고 모든 죄가 사라져서 의인된 몸으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와서 아버지, 내가 지금 왔습니다. 난 아버지의 딸입니다. 아버지 아들입니다. 확인하는 신분이 회복되는 거예요. 신분만 회복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무능력을 강하게 하고 제한적을 뛰어넘어서 4차원의 아버지와 소통하는 놀라운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기도의 샘물에 물 퍼마시면 간구하는 기도마다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까지도 얼마나 좋아요. 참 응답이 되니까 질병이 치료받고 저주와 가난이 떠나가고 부요함을 받는 그런 기가 막힌 삶을 살게 돼서 이제는 그전은 서로 물고 찢고 싸우고 경계하고 정말 인색하고 이기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이제는 마음의 폭이 넓어져서 사랑할 줄 아는 사랑의 샘물을 퍼마시고 이제는 주위 사람과 더불어 살려고 하는 그런 아주 성장된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으니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사명 속에 첫째로 뭘 주느냐, 가장 아버지가 필요로 하고 아버지 마음이 아리고 아버지 가슴 속에 묻어둔 잃어버린 자식을 위해서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홉 번째 전도의 샘물인 거예요. 이런 순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장하고 믿음이 장성한 분야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는 그런 성도가 되고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의 샘물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의 샘물을 마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속에 묻어둔 정말 천추의 한설인 잃어버린 자식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선 하나님을 찾아서 아버지를 만났으니까 이제 자녀의 신분이 회복됐으니까 우리 자녀들이 밖에 나서 이제 잃어버린 형제들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여기 본문에 보면 엄히 명하노니 예수님 앞에서 그 나라를 두고 내가 엄히 명하노라. 너는 말씀을 전파라. 말씀을 전파하면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난 자식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하나님의 명령이요 유언이 바울도 본문 말씀을 쓸 때는 성령을 통해서 이 감방 안에서 감옥에서 마지막 유언을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마지막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너는 때렸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라. 엄히 명하니까 전도자의 직무를 다라고 본문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전도는 하나님 마음을 가장 기쁘게 드리는 효도와 같은 것입니다. 효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부모에게도 효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진정으로 효도를 해야 돼요.
왜? 여러분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효도도 격이 닿습니다. 수준이 달라요. 하나님이 황제 같은 것이고 여러분은 공주요, 여러분은 왕자이기 때문에 효도의 차원이 3차원과 닿습니다. 그건 아주 엄하고 굉장히 아버지와 우리 사이 관계가 마음속으로는 엄청난 사랑의 줄을 맺고 있으나 그러나 질서를 잘 찾아서 우리가 효도하는 그런 모습도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전도의 샘물을 마시면 복음에 확신이 있어서 믿음이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우리가 확실히 알고 믿으면 이 믿음이 확실해지잖아요. 강하고 담대해지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근간이 아주 반드시 있어요. 근거가 그냥 뭐 쓸데없이 허공에 매아친 소리를 듣고 믿으라 그런 게 아니에요. 틀림없이 근거가 있고 십자가의 대속에 가시적인 그런 은혜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진정한 그 복음의 가치관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은혜의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면 내가 사는 어떤 꿈이나 어떤 목적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바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도한 사람이 복음을 모르고 전도를 하면 그것도 어불성설이에요. 너나 잘 믿어라. 왜 믿어야 되는데 대답도 못하고 그럼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보면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 사람이 전도하신 사람이에요. 혹자는 그냥 뭐 교회 다니니까 교회 한번 가봅시다, 놀러 가봅시다 그렇게 전도하는 것도 지혜로운 것이겠지만 이왕 전도하고 이왕 하나님의 전도자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의 은혜를 속에 들어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은요 정말 우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이상으로 아주 간절하고 한설이고 내 자식이 이렇게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더니 그냥 내가 안 도와주면 그냥 멸망하겠구나. 내가 안 도와주면 똑같은 피조물인 영물에 의해서 완전히 저주에 떨어지겠구나. 이런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걱정과 염려가 태산 같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었어도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그리는 것입니다. 안 되겠다. 이제는 구약처럼 그러면 안 되겠고 이제는 나를 믿는 자에게 다 성령이 가서 지켜라. 아버지가 다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정문열 가지고 회개할 줄도 알고 스스로 올바른 길을 선택할 줄도 알고 스스로 악이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바이올린이 때입니다. 스트라다 바리우스라는 바이올린 이름인데 이 스트라다 바리우스라는 이 바이올린이 147년간을 세상에 안 나타났대요. 수억 대의 이런 가치가 나가는 명기인데 147년을 어느 사람이 소장해서 집에다 묶어놓은 거예요. 숨겨놓은 거예요. 147년 만에 경매장에 나와서 수억 대 고가를 이제 받고 경매를 붙이는 건데 음악가가 하는 얘기가 도대체 이 수집가가 누군지 한스럽단 말이에요. 147년을 그렇게 좋은 명기를 묶어놓으면 그걸 풀어놨더라면 그 안에 한 세대 반에 유명한 음악가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겠느냐. 왜 그걸 숨겨놨냐는 거죠. 그러니까 통탄하는 그런 음악계에 그 질타가 쏟아져서 이 수집하는 사람이 몸둘 바를 몰랐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147년 동안 숨겨놓지 말고 밖으로 내놨으면 그 명기를 통해서 얼마나 훌륭한 연주자가 많이 나왔겠느냐. 복음도 마찬가지. 기가 막힌 은혜를 줬는데 그걸 여러분 마음에 숨겨놓고 입을 뻥끗도 안 해요. 그 문제인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복음이라는 보배인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찾는 데 기가 막힌 그런 보배로운 명기와 마찬가지. 그 복음을 전파해야 돼.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그 전도의 전도. 전파하면 주님이 선택한 자가 일어서서 마귀의 손을 놓고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주고 함께 하나님 앞에 가서 아버지가 왔습니다, 딸이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를 안 하면 우리는 간접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지구촌의 인류의 거의 3분의 1은 아직도 미종족의 그 모든 것들이 전도의 소리도 못 들었어요. 그 전도를 안 하면 우리는 간접적인 그런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게 하는 것이니까. 그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나는 혹시 간접적인 살인자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여인이 화가인데 집에 불이 났답니다. 이 화가라는 존재는 자기의 그 작품이 영감을 불어넣어서 어느 동락고도 어떤 중요한 것도 안 바꿔요. 잘 안 바꿉니다. 그 진짜 예술가는 그렇습니다. 상품화를 안 시켜요. 그 화실에다 그렇게 좋은 작품을 많이 이렇게 작업을 해서 쌓아놨어요. 불이 났어. 이 여인이 아들의 하나인데 불이 났는데 이 여인이 작품만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작품이 자기 자식 같은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불구덩이에서 끄집어내고 거기다 끄집어내고 가만히 생각하면 아차 우리 아들이 어디 있냐 아들이 그때서 그래서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아들 방에 들어갔는데 아들이 이미 죽어버려. 그 여인이 밖에 나와서 이 자기가 온 혈신을 다해서 영감을 불어넣어서 그린 작품이 자식보다 더 귀하다는 그런 고백도 했지만은 이 여인이 볼 때 그 작품이 저주 같더랍니다. 저주. 불나서 끝이 나고 보니까 작품이 저주가 이 작품이 아들을 죽였구나. 다시 그 작품을 전부 불살라버려요. 그런 화가 있었어요. 진정한 것이 뭔지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내가 욕심부려 만들어 그거를 갖다가 자식도 팽개치고 그것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자식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부질없는 것들을 구하려다가 정말 사랑하는 자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얼마나 정말 비통하고 후회스러운 일인 것입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어떤 이성이나 체험이나 물질이나 권세나 명예 다 부스러기들이에요. 물론 필요할 때가 있어요. 진짜 가치관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가치가 그 은혜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지식과 진리는 땅과 하늘 차이입니다. 여러분. 땅과 하늘 차이. 물론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고 연구하고 열심히 학문에 몰두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진리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가르칠 때 훌륭한 대학에 들어가고 훌륭한 장관이 되고 법관이 돼도 여러분이 관가지 말 것은 성경을 많이 읽게 만드십시오. 지식은 지식이나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성경 진리가 배웠던 것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그 배웠던 것을 진리의 가치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어서 재판관이 되어 사람을 죽이지 않고 살리는 일에 몰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기가 막힌 그런 영특한 재판관이 되는 것입니다. 바른 교수가 되고 바른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맨날 기도하잖아요. 한국의 지도자를 좀 하나님 두려워한 마음을 주셔서 나는 그래 성경을 막 억지로 읽게 했으면 좋겠어요. 읽게 했으면 좋겠어요. 믿든지 말든지. 지도자들이 성경 정말 10번은 통독해야 국회의원 나오게 한다든지 이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 마음에 악이 사라지고 선이 있지 않겠냐. 맨날 정치 싸움이나 하고 별로 둘 다 똑같더구만은 뭘 그렇게 잘난 척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만일 영혼을 구원하지 아니하면 우리 양심이 또 고소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의사가 간증을 했는데 개인병을 개업해서 이 개인병을 새로 아주 시설도 좋고 하니까 환자들이 막 몰리는 거예요. 날마다 재밌는 일을 하는 게 간호사 다 이제 퇴근시키고 밤에 원장실 안에서 앉아서 돈가방을 놓고 그걸 세는 거예요. 그 재미로 막 사는 이 의사가 저 사람이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원을 나왔는데 저런 모습을 하고 있나 싶은 게 막 돈을 세고 있는데 그것이 재미였었어요.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무엇을 보고 드려야 할 것인가. 그게 갑자기 성령을 통해서 마음에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돈 세가 탁 놓고는 이거 하나님 기뻐하신 일인가 아닌가 생각하니까 얼굴이 막 뜨겁더랍니다. 그 밤중에.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구나. 하나님 나를 의사 만든 건 사람을 살리라고 그랬는데 지금 내가 돈을 세고 있구나. 참 멍청하다. 그러면서 말씀을 주는 게 다니엘서 12장 3절을 줬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이 말씀을 줘서 이 환자들에게 그 다음부터는 아주 환자가 가장 약할 때 의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가장 두려워할 때 그때 복음을 의사가 전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 치료해주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뭐 성경도 읽어주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도 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받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의사를 했더니 의사도 내 인생에 만족하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병원은 병원대로 잘 됐단 말이야. 이 믿는 사람도요, 눈에 보이는 돈이 그냥 좋아가지고 그것에다가 성경이고 뭐 하나님이고 다 치우는 거예요. 성령이 그냥 그 의사에게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뭘 지금 생각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 모습 자체가 웃기잖아요. 그 참 최고 학부를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돈을 만지고 세면서 얼굴 웃고 있으니 그 참 기가 찬 겁니다. 하나님 봤을 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정 차선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확실성을 갖게 되면 우리의 가치관이 바르게 되고, 천국에 가면 VIP가 누구냐? 전도자가 가장 VIP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10,000명 출석 성도 지금 하나님 주셔서 목표는 잡아놨는데 과연 될까? 저도 좀 의심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신 명령이니까 한다, 하면 된다.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 다 채워주신다. 우리를 부끄럽게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마지막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복음에는요 감격적인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머리로 믿는 사람은 전도 못해요. 다 알고 있어. 나도 해봤어. 자기의 체면 때문에, 명분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해요. 전도 전혀 안 합니다. 체험한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한밤중에도요 12시 반이 돼서 친구 집에 가서 이불을 내서 제껴버려요. 일어나, 너 예수 믿어야 돼. 한밤중에 미친놈 아니 이거. 친구가 야 너 좀 오지 말라. 그 밤에 와도 친구니 문 안 열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하고 저한테 아주 혼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나보다 미쳤대. 광신자. 미쳤지요. 어디 밤 12시 반에 친구 집에 자고 있는데 들어가서 이불을 걷어 제끼면서 야 안 되겠어, 너 예수 믿어야 돼. 그렇게 하겠어요. 그게 체험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멍충이로 알고 미친놈으로 알지. 그건 누가 그 정상의 사람을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전도가 지혜롭게 해야 된다. 체면을 차려야 된다. 봐서 믿을만 하면 가서 전하고 안 믿을만 안 전해야 된다. 그건 사람 생각이지 그게 성령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라 그러잖아요. 항상 힘쓰라. 범사로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해라. 전도자의 삶의 직무를 유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의무를 갖고 있고 책임을 갖고 있고 명령에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버지의 가문을 위해서 전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층에 있는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도 전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축복을 받는 놀라운 동기가 되는 거예요. 전도 잘하면 성령이 우리 친구들을 품에 안고 지혜와 총명을 줘서 공부도 잘하게 하고, 공부 비록 잘 못해도 훌륭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 믿는 아들과 딸이 되었으니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믿음을 잘 이렇게 성장시켜서 이 세상을 능이고 승리하는 성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새벽 예배 이렇게 학생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건 정말 보기 아름다운 거. 틀림없이 저분들은 훌륭한 인재가 되고 우리나라의 큰 지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하신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격을 해야 된다. 몇십 년 전에 산모가 병원에 해산하러 가서 뭐 지왕절개라 그러나요? 그런 수술을 하려 했답니다. 근데 몸이 너무 허약해서 의사가 수술할 수 없다. 그 의사가 수술하려고 그래도 검사해 보니까는 검사 혈액형인데 이건 10만 명 중에 하나 있을까 말까 RH 네거티브형이었다. 이 혈액이 너무 독특한 10만 명 하나쯤 있을까 하는 그런, 몸도 허약하지. 이게 혈액형이 이렇지. 이러니 수술해도 산모나 그냥 뭐 아이가 죽게 생겼어요. 신문에 급하게 광고를 내요. RH 네거티브형 혈액형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빨리 우리 병원으로 와달라. 지금 산모가 죽게 생겼다. 한 군인이 휴가를 나와서 병원 달려왔어요. 제가 그런 혈액형입니다. 그래서 그가 혈액을 다 급하게 공급해서 산모가 아주 옥동자를 쫙 나왔어요. 근데 이 몸이 너무 허약해서 계속 수혈을 하다 보니까 군인이 죽어버렸어요. 기가 차잖아요. 선한 일 하러 왔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 군인의 부모는 얼마나 한심스럽겠습니까?
장시간 수혈을 했으니까 너무 피를 많이 뽑아가지고 있어. 술 먹고. 이런 사건은 싫어하지만은 이것이 우리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피를 다 수혈해 주시고 예수님 그냥 4일 만에 죽고 4일 만에 부활해서 천국에 올라가는 그런 것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희생한 이런 병사의 죽음을 보고 누가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정말 안쓰럽게 보지 않게 아주 그 병사에 대해서 칭찬하고 그 병사가 안쓰럽고 저 사람도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텐데 저렇게 아이를 하나 살리기 위해서 3분의 2 사람을 살리고 죽었으니 참 그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얼마나 안타깝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오염되지 않는 그 죄 없는 보혈을 수혈해 주셔서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로 소생한 것입니다. 그걸 감동스럽게 우리가 믿어줘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지금 2000년 사건이 지금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철철 흘리고 지금도 고개를 떨구시고 피 흘리고 계신다. 우리는 예수님 그 밑에 십자가 밑에 내려가서 그냥 십자가를 부둥켜 안고 마리아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여인들처럼 통곡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주고 나를 살려주셨군요. 통곡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여인들이 믿음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이 남자는 변신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바울도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부득불. 좋을 때는 하고 나쁠 때는 시간 없을 때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도를 안 하고 맨날 여사제들하고 뭐 그냥 놀고 쾌락을 즐기고 뭐 베드로파, 바울파, 아가보파, 그리스도파 이 4개 파로 논아지고 난리를 치니까 바울이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서 전도를 실패를 했거든요. 너무 철학이 많고 지금 그리스입니다. 철학이 발생한 곳이기 때문에 철학적으로 전도를 해야 돼요. 정반합으로. 믿음 있냐 바울아? 믿음 있습니다. 보여줘봐.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있습니다. 성령 보여줘봐.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의 철학자한테 도대체 설득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때 아주 한번 되게 자기 자랑을 해버립니다. 너 그리스도의 철학자들아, 니네들이 잘나면 얼마나 잘났어. 나는 있잖아 서울대학교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야. 이래봬도 나는 우리나라의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지금 노마저 나 시민권 갖고 있어. 웃기지 마. 하도 화가 나니까 막 세상 자랑을 해버리는 거예요. 막.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 4차원의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핍박을 하니까, 힐난을 하고 조소를 하니까 그 앞에서 그냥 대노해서 그냥 그렇게 세상 자랑을 다 해버립니다. 그 사람들 눈이 휘둥그러지고, 야 저분 훌륭한 사람, 근데 왜 예수님까지 미쳤지? 그래서 그 밑에 갱그리아 도시 가서 머리를 팍팍 깎아버립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이래서 바울의 그런 일생을 보면 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실하고, 야,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 어떻게 아버지처럼 믿었을까? 다윗과 똑같다. 다윗과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언제나 은혜를 기억하고요, 내 죄를 사하고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내 생명을 파멸 속량하신 그분을 날마다 시마다 함께 살아가니까 내가 죽어버렸으니 내가 생각해 내 안에 예수가 사신 것이니 예수가 나에게 날마다 은혜를 줘버리니까 돌맞아도 미소를 짓고, 이방인들의 채찍 맞아 미소를 짓고, 유대인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난리부서가 침을 뱉어도 미소를 짓고,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야, 참 그런 자가 이 세상에 몇이나 될꼬,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 읽으면서도 은혜를 많이 받게 되는 것인데,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고 헌신하는 인생이 될 때 그 안에 성령이 계셔서 그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바른 가치관을 살기 때문에 후회없는 인생을 살게 만들어주시고 천국에 불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복음을 전파하는 명령에 틀림없이 복종해야 됩니다. 이 본문에 직무를 다해야 된다. 5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직무를 유기하지 말고 직무를 다하라. 뭘? 너는 때렸더니 못했더니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여러분 일하면서도 말씀을 전파하시고, 버스 타면서도 전도를 하시고, 주위 지나가다도 전도를 하시고,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상급도 가장 많이 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돼. 증인이 돼야 돼.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야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성령 받으면 이 체험이 강하게 내 속에 부딪혀 오기 때문에 확실하고 담대하고 아주 그냥 강력하게 믿음을 가지고 전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안 계시면 주눅이 들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핍박할까? 나를 싫어할까? 그러나 성령이 계시면 핍박하든지 말든지 너보다 내가 훨씬 인생을 잘 알고 있어. 반드시 믿어야겠습니다. 강하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우리 복음의 전도는요, 이 선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적이고 온 만물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진리이기 때문에 이건 앞서거니 뒤서거니 앉으나서나 뭐 자나 깨나 전도하는 것에 일관성 있게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 이거 사명이라 생각하고 명령이라 생각하고 의무라 생각하고 직무라 생각하고 열심을 다해서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 지금 응답받으러 왔는데 전도기만 하는구나. 그런 사람은 전도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성과 뭐 우선을 알게 하시고 기도를 올바르게 하게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 미국에 이민 간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전도를 열심히 한답니다. 이분이. 미국에는 주택이 막 왕궁 같은 것도 많잖아요. 얼마나 멋있는 저택인지 몰라요. 그 웅장한 저택 옆에서 벨인데 벨을 제가 누를까 말까 황인종, 이 유색인종 또 싫어하는데 이 인종차별이 많은 곳에 해야 되나 말이야. 성령이 자꾸 벨을 누르라는, 벨을 자꾸 벨을 띵동 누르니까 안 나요. 아무도 안 나요. 또 한 번 조심스럽게 눌렀어요. 그래도 아무 기척이 없는 거예요. 한참 기다리다 또 가다가 성령이 자꾸 또 누르라 그래요. 또 한 번 띵동 눌렀어요. 그래도 뭐 소식이 없는 거예요. 이제 가야 되겠다. 몇 발자가 또 성령님이 자꾸 뒤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가서 띵동 그러니까는 어떤 머리 허연 영감님이 문을 열면서 왜 그러세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영어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라고 믿으십시오. 그 말만 하고 전도지를 줬어요. 전도지 자기 명함이 붙여 있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 가서 보니까 그 영감이 전화한 거예요. 웬일이시냐고. 아버지 죄송했습니다. 배를 너무 많이 넣어 죄송했습니다. 아니라고. 저 좀 봅시다. 그래서 차를 타고 시에서 만나니까 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당신이 배를 눌렀을 때 나는 세상이 싫어서 자살하려고 내 목욕탕에서 그 끈을 목에 묶고 그냥 죽으려고 그런데 벨이 띵동 울려서 가만히 서 있었다. 또 울리더라. 그래도 죽으려고 서 있었다. 이놈 세상. 3번 쫄리길래 그래 죽은 건 나중에 죽어도 되니까 풀고 한번 가보자. 목에 풀고 나가서 보니까 아무 기척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또 가만히 있는데 한참 있다가 또 목욕탕에서 죽으려고 들어가려니까 또 띵동 4번 쫄리더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문을 열고 죽어도 얘는 같이 하지. 배를 누르는데 누구시냐 문을 열었다 내가. 그 전도제를 받았는데 예수를 믿으라는 전도제에 내가 감동을 했다. 그 전도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 말씀이 있는데 이걸 좀 나에게 설명을 해달라.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엄청난 부자라. 그 집사님도 하면 교회가 그 사람 때문에 완전히 교회도 짓고 아주 미국에서 아주 행복한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게요, 성령이 없으면 그 때와 장소가 분명하게 돼요. 우리는 잘 모르니까 그냥 지나간 사람 선택한 저거든 아니든 간에 전도하면 우리의 의무는 끝나지만은 이렇게 특별한 사람을 부르실 때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성령이 딱 붙잡고 가지 못하게 하고 계속 배를 누르게 만들어요. 이럴 때 우리는 자칫 우리는 마음속에서 꺼리끼만 생각이 들고 이건 뭐 내가 잘못된 생각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여러분이 그 가운데서 발걸음을 떼지 말고 계속 배를 눌러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미국 가면 그렇게 한국 사람을 후대하지 않습니다. 비행기를 타도요 유색용 딱 쓰면요 처음엔 인사는 해도 탁 고개 들고 밖에만 보고 내릴 때까지
자기들은 뭐 우리는 인종차별 안 한다는데 인종차별 많이 합니다. 그걸 우리 알기 때문에 벨 누르는 것도 굉장히 이게 조심스러워요. 뭐 총을 갖고 거기 총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잘못하면 총 난사할 수도 있어요. 방해되기 때문에 경찰을 부를 수도 있고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우선적인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이처럼 전도라는 것은 죽을 생명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명을 회피한 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무서운 죄악인 것입니다. 오늘 심각한 얘기 많이 듣는데 전도 안 하면 죄를 짓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 아버지의 마음에 원하는 것인데 이 딸과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지 잘 먹고 지 살라고 지 사업만 하고 아버지가 돈만 달라고 그러고 구하기만 하고 똑같아 그거하고. 저 아버지가 좀 기뻐하는 일을 좀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거 효도인데 돈 달라고 그래? 뭐 달라고? 내 잃어버린 네 형제 네 자매를 좀 찾으라는 건데 꼭 이 큰아들처럼 내가 아버지한테 잘못한 게 뭐 있어. 이제까지 열심히 예수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다 해왔는데 이제 복을 받을 거 좀 주셔야지. 이미 줬어요. 이미 큰아들도 작은아들하고 이미 다 줬지 않습니까? 지금 작은아들은 가서요 기생들하고 놀고 캐나가다 돈 주고 다 팽개쳐 거지가 되고 노숙자로 가 있다고. 노숙자로 가 있어요. 제가 노숙자들 이루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목회 하나의 한편 철학 속에 좀 있는 것은 야, 저 노숙자들이 탕자와 똑같네. 저거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자식인데 저 되겠나. 난 큰아들 같이 되지 말고 지금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좀 읽는 그런 목사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게 언젠가 저한테 내려스쳐서 종로 3가에 가서 계속 노숙자를 위해서 거기 한 700명 모입니다. 간 데마다 거기 가서 노숙자 일요일을 들었었어요. 여기 와서는 자주 못 하는 거예요. 분기별로 계속 갔었는데 노숙자를 위해서 이제 구정 전에 한번 갈 겁니다. 여러분이 지시는 했지만 교구에 여러분 수건 한 20장씩 좀 걷어놓으시면 좋겠어요. 20장 한 사람이라도 다 되는데 20장씩 걷어도 노숙자를 수건은 몇 명 안 되니까 그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라는 것이요 이게 안 하면 죄악일 수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지 모르는 그런 자식이 아버지에게 어떻게 효도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이기 때문에 전도는 예수님의 유언이고 명령이니까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 명령에 순종하시고 최고의 그런 사랑 표현으로 효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전도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다. 이런 마음에 레마로 새기고 여러분이 전도를 열심히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9가지 샘물, 9번째 샘물 이걸 전도의 샘물을 제대로 마시면 그 다음에 복은 상급을 플러스 알파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여 참으로 감사합니다.